오늘 주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0절. 조수가 많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조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너희 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아침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야, 참 창세기가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창세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건지 무엇이 죄인지 또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원역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본, 모든 역사의 기본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1장 그 안에.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 흙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 진흙 덩어리 이런 흙이 아니고 먼지, 티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아파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흙 덩어리도 아니고 이 먼지를 가지고 만드셨,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좀 강력하게 강철로 만들던가 아주 힘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그거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네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간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힘으로 부족함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인간들이 죄를 지었느냐? 그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싫은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였잖아요. 이게 원죄였고, 그 다음에 11장까지 계속 보면, 중간에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한 번씩 멸하시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멸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와 똑같은 죄들이에요. 똑같은 죄들.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이 땅에서 막 그냥 누려보고, 남들을 지배도 해보고, 내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보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왕국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 세력들도 만들어보고, 이것들이 인간들의 가장 큰 죄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 이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소돔 사건,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도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게 더 심해지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조롱해. 내 입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 믿는 사람이 넘어지는 건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만의 왕국을 쌓고 싶고, 나만의 제국을 쌓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6장 이 앞에 보면 인간들의 모습,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내가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서로 용사가 되겠다고 하고, 서로 네피림, 거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몸만 큰 거인이 아니고, 내가 그냥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힘을 정말 누려보고 싶은 사람. 이런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들을 멸하시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말세인 지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세라는 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기, 이때가 말세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때. 근데 이때를 너는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제가 볼게요.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다. 그때 그 죄악의 모습도 똑같다.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의 모습들, 그때와 지금 똑같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내려서 멸하는 그 사건들을 다 보면서 그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실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맞죠?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멸망하실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 또 롯의 때와 같았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딱 이렇게 분리해 보자면요. 노아의 때는요, 방주를 짓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는 구원의 집이에요. 그죠? 구원의 테두리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롯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롯의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롯의 때는 너희가 이곳에서, 이 성에서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은 뭐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가 심한 곳.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예수께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돔과 그러니까 그와 그 딸들에게서 나와라 그러거든요. 그와 그 딸들 그러는데 그 딸들이라는 얘기는 무리 또는 가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에 있는 무리들 속에서 소돔의 죄악의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죄악의 나무에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악의 가지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구별이 되죠. 노아 홍수 때는 뭐하라? 들어가라. 롯의 때는, 롯의 불신판 때는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들어갈 곳과 나올 곳을 잘 구별해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곳과 나올 곳,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떠나야 될 곳,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마지막 인자가 나타날 이 날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120년,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연수로 그 조상들의 연수를 계산하면 한 100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100년 정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햇빛은 쨍쨍 찌고 화창한 그날에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1세기가 되는 긴 기간 동안 그거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조롱을 다 감수하시고 누가 방주가 되어주셨냐면 예수께서 이 방주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방주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이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셔요. 너와 네 가족들과 짐승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시잖아요. 들어가라. 그러면서 4절에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제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언제 내리신대요? 비를? 7일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방주에 들어갔으면 바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다 들여버렸으면 바로 비가 내려야 되는데 7일 후에 내린다는 거예요. 7일 후부터 내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40일 동안 여기서 내리는 비는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홍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이제 그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상황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합쳐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나누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해진 사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홍수를 만나도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주야. 밤낮으로. 한 3일만 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3일만 홍수가 져도. 그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내린 거예요. 지면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7일 후면,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7일 후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후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3절에 들어갔고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언제부터 비가 내렸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7일 후에 비가 내렸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 그 후에 또 비가 내린 후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근데 13절에 있는 방주로 들어갔고, 이거를 오늘로 보면 확실하게 해결이 돼요. 오늘로 보면 여기는 빠라는 완성형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완성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일까요? 이미 방주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미 들어가 있었고 이 말이에요. 이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리 들어가 있었고 그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런 홍수가 내리지 않았어. 막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방주로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노아가 자기 식구들 또 짐승들 다 끌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에 문이 닫혔어. 근데 비가 안 와.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비 안 오잖아. 나와. 아니라니까. 나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비 안 온다고 그랬지. 안 그러겠어요? 7일 동안 여러분 이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7교회, 또 7인, 7 대접, 7 반란, 7 나팔, 계속 7이 반복돼요. 여기도 7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는 7과 이 7은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 7일은. 그러니까 이 7일은 계시록에 말한 그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완성하는 거예요. 7년 환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7년 환란과 같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7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주셨을까? 뻔한 건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방주 아까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지켜나갈 때, 방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7장 오늘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여보내셨어요. 이 말은 무슨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문을 닫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우리 함께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왜 끝까지 이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있다. 그대로 있다. 그들의 모습은 이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이 일찍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성립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세가 벌써 얼마나 지났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싶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주님을 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밖의 사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지금 기다려도 지금 주님이 안 오시니까 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를 내가 약하게 만든 것은 너는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내 말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그래야 네가 네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담부터 깼잖아요. 그걸 깨버린 거잖아요.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나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까 제가 방주를 말씀드리면서 방주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예 문을 딱 닫아. 그러니까 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구별된 삶. 여러분, 우리 함께 살고 있으면서 다름을 보여준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하시죠? 함께 살잖아요. 우리 때로는 직장 생활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우리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별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와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게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내일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건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으로 내가 그냥 때로는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살려면 내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주님 은혜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내가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야 돼요. 맞아. 그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맞아.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냥 이게 맨날 우리가 이런 간격 속에 살아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거야. 주님,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매일 그 간격 속에 살아가는 거야. 맞아. 이건 예수님 사랑이었어. 맞아. 이게 정말 은혜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함께 되어져야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되네? 이 말씀이 진짜 내게 능력이 되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이 돼야, 이 지금 빨간 걸로 표시는 요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지금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뭐예요? 예수 안에, 이 사랑 안에,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방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일어난 이 사건을 그때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지금, 일어나야 할 사건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들어가야 돼요. 이랬을 때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딱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디랑 바로 연결돼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거랑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 각 개인을 다 교회. 너희가 주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상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지체잖아요. 각 지체. 우리 몸이 잘려지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오잖아요. 가지가 잘라지면 살 수 없다, 벌어진다, 불에 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 지체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떨어져 나가는 우리 팔은, 이렇게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팔은 뭔 줄 아세요? 뭐가 될까요? 고기예요, 고기. 그죠? 우리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팔은 그때부터 고기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든 먹든 뭐가 어떻게 되든 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고깃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이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서에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이 지속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 없이 살고 싶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아까 7일 동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소리 질러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